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하시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반부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접착제 4가지 중 하나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착제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과 교만을 단계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참 겸손, 대단한 겸손, 참 교만, 대단한 교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문을 잠그고 겸손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악도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적 타락,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갖 다른 악으로 발전하는 알뿌리입니다. 알뿌리가 남아있으면 번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순식간에 삶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혹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교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교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악이며 가장 궁극적인 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현대선교의 문을 연 분입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려 할 때 선교단체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학력과 자격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가는 여비가 없어서 할 수 없이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직접 여비를 마련해서 떠납니다. 나중에 인도에 가서 사역을 나름 잘해 나가자 그의 소식이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자신의 조국인 영국도 돕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언어를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인도 영어 사전과 성경책도 번역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역이 끝난 후 영국에 돌아오니 많은 사람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영국의 상류사회와 황실이 그를 환대해서 큰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한 귀족이 학력이 없는 캐리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리 선교사님, 당신은 이전에 구두 수승공이었다죠. 윌리엄 캐리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무리한 말을 듣고는 화를 내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장님, 제가 일하던 곳은 번화가의 유명한 구두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빈민가에 있었던
허름한 구두방이었습니다. 이미 낮아진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말에 자주 상처를 받습니까? 또 왜 그렇게 받은 상처가 쉽게 잘 아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왜 지나치게 민감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말로 폭탄을 터뜨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 곁에 있어도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리면 안전합니다. 낮아지면 안전합니다. 낮아지면 자유합니다. 낮아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홍수가 나서 동네 사람들의 온갖 물건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가구도 떠내려가고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TV도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이럴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야. 이처럼 겸손하면 또 낮아진 마음이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자유합니다. 두려울 것이 저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접착체는 온유입니다. 실제로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통제된 힘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유를 잘 이해하려면 길들여진 야생마를 떠올리면 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표현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흔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넘치고 야성적인 사람을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힘이 좋다고 무조건 명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그 야생마가 명마가 됩니까?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벽히 길들여질 때입니다. 주인의 통제를 받을 때 비로소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명마는 그 강한 힘을 주인만을 위해서 씁니다.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적진 속으로도 뛰어갑니다. 자신의 본심으로는 전혀 안 가고 싶겠지만 그래도 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다 하더라도 주인이 고삐를 당겨서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섭니다. 명마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 길들여진 말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때로는 얼굴을 스치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습니다. 때로는 온몸을 날려버릴 것 같은 폭풍처럼 거셉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온유에 대해 잘못된 선입관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관광지에서 마차를 끄는 늙고 힘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말을 떠올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야성이 살아있고 힘이 넘치지만 잘 길들여진 명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힘과 혈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40세에 분연이 일어나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혈기 왕성한 야생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금술도 배웠고 뛰어난 학문을 겸비했으며 탁월한 능력도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난 후 모세는 비로소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성난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절제해서 온유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온유라는 접착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온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쉼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담과 압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함부로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고 내가 연배가 많고 내게 권한이 있을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퉁명스러운 말투나 무뚝뚝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주의 깊고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는 온유합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온유합니까?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다른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대할 때 온유합니까?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시켜 버립니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접착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접착제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접착제는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은 사람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예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되면 화도 내고 안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을 훈계나 책망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몫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오래 참고 용납하는 삶에 깨어있게 됩니다.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늘 같이 사는 남편도 못 바꿉니다. 아내도 못 바꿉니다. 매일 같이 잔소리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람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험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대 가면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만 바뀝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 속에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팬티와 런닝의 각을 잡아 정리하고 모포의 각을 잡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군대 가기 전부터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는 데는 탁월합니다. 상황이 예측 불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군대처럼 단기간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몰아붙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에는 그런 리더십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강압적이고 엄격하고 몰아붙여서 일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쌓인 눈을 녹이는 것은
창문을 때리며 몰아치는 폭풍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햇볕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에서 직접 개인 양육을 해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앓고 있는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함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조차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여겨질 때 진짜 조금 더 참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신 사랑을 리얼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에서 뼈속 깊은 곳까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직장도 동창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지 않는 한 참습니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동창회나 동호회는 관계 때문에 어려우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너무 힘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꼴보기 싫은 한두 사람이 생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꼭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술에 취해서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사람이 꼭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 시작한다면 어떤 교회든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왜 굳이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빼야 할까? 서로가 좋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주일에만 얼굴을 보고 서로 반갑게 인사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부담스럽게 친밀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엮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애써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모든 일을 신속히 하고 낭비 없이 하고 매끄럽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도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효과와 효율을 따진다면 겸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광고해야 하고 PR해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효과와 효율이 중요하다면 온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효과와 효율이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때로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몰아붙이고 화를 내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여겨야 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내려면 그래도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선두그룹을 챙기면서 세운 목표에 올인해야 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약자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개인들을 다 배려하고 돌아보면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마케팅적인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기업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익단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효율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무식한 주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똑똑한 주장이라도 때론 어리석은 요구 앞에 양보해야 합니다. 지름길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때론 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섬겨야 합니다. 안 가진 자가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원처럼 자기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와 마음이 잘 통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고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 사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곳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을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서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장차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면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딱풀로 붙입시다. 또 떨어지면 온유의 오공본드로 또 붙입시다. 그래도 또 떨어지면 오래 참음과 용납의 강력 순간 접착체로 거듭 붙입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애쓰고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